평안히 쉬려다 이 세상에 공부할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또 평안히 쉬려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의 재반 사업을 요셉이 처리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아침 수요일 아침에 3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본문 말씀에 의거하여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와의 관계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문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살아가지만 사람들과도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피조물이 있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사실인즉슨 부모 말고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며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신감을 가졌다고 하는 생각은 참 그에게 있어서 아픈 상처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들에게 팔렸죠.
그리고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마엘 상인들은 또 요셉을 애굽의 시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어쩌면 보디발은 그런 요청을 했을지 모릅니다. 인간도의 시장에 나가서 우리 집에 좀 쓸만한 종이 없을까라고 요청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스마엘 상인들이 생각해 볼 때 참 이 요셉 청년, 이 소년은 아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에게 추천했고, 참 요즘 구한 종 가운데 이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당신에게 추천하니 이 사람을 한번 써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한값을 쳐받고 이스마엘을 팔았죠.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보디발이 이 히브리 청년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특이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추천을 받기도 했지만 막상 자신이 경험해 보니까 여느 사람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2절 3절에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 있죠.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주위 사람들이 요셉을 인정해 주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았죠. 그 문맥이 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그는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살아가니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니 보디발이 주목하고 지켜보는데 참 감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느끼기에 참 이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고 정말 신실한 사람이요.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맡겨도 좋겠다고 생각할 만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도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두 번째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서니 사람들도 감동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결단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는데 오벳에돔을 우리는 빼놓을 수 없잖아요.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소원하고 새 수레를 준비하고
악대를 동원해 가지고 법궤를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우사가 죽었죠. 법궤가 흔들림으로 우사가 그것을 잡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이 죽으니까 다윗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법궤를 들여오는 일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는데 자신에게는 해가 되고 자신에게는 치명적인 고통이 된다고 생각했던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참 놀라웠어요. 이 소문을 다윗도 들었죠. 그리고는 무엇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을 중심으로 법궤를 메고 움직여 오니 순탄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누리고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성령이 감동하는지 그의 배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었죠. 자, 여러분, 이 법궤를 새로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 중심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법궤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갔습니다. 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편치 않았어요. 오늘 39장의 말씀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죽도록 충성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인정은 받았지만 오늘 8절 말씀부터 7절 말씀부터 그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그래서 그가 넘어질 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유혹을 잘 이기면 성공한다고 그러죠. 첫째는 물질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성적인 문제예요. 세 번째는 명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한 삶을 우리가 연구해 보다 보면 이 세 가지를 잘 이겨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중도에 버리움을 받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쓰임 받는데 중도에 하차한 사람들을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씩 걸려가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늘 요셉이 세 가지 유혹의 역사를 잘 이겼어요. 여러분, 총무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곡간 열쇠를 다 맡겼는데 왜 맡겼습니까? 물질적인 관계, 재물에 대한 관계가 깨끗했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어느 종에게는 맡겼더니 그것 가지고 자신이 폭리를 누리고 그것을 착복하고 그리고 속임수를 쓰고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그래서 더 이상 맡기지 못하는 예가 많았어요. 어떤 때는 인간 관계 속에서 이성의 문제에 개입돼 가지고 깨끗하지 못하고 청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함으로 마치 바가지가 깨지듯이 바싹 깨지는 예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9절에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자,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금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금기사항이 있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는 관계 속에서도요 해야 될 것이 있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이 라인이 있습니다. 붉은 줄을 그어놓은 라인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의 범주를 넘어가면 금기사항을 어겼으므로 어떤 때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기도 하고 그거 하나 실수하고 그거 하나 선을 넘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지 못하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금한 것은 당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한 것은 당신입니다. 또 이 집의 주인장이신 그 어르신 앞에서 금한 것은 당신입니다. 내가 모범적으로 종들 사이에서 살아가는데 이 금기사항을 어길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 신앙의 양심을 두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국적으로 결론의 표현은 9절 후미에 보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성간의 문제 금기사항을 잘 지켜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 때문에요 참 그가 희롱을 당하고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이 희롱당했다고 하지만 정반대잖아요. 요셉 청년이 희롱당했어요. 여러분 성적으로 희롱을 당하고 수침을 당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정반대의 것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옥에 들어가게 됩니다만 그러나 오늘 요셉은 총무자리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또 물질도 이성적인 정욕도 또 인간적인 명예심도 다 버렸습니다.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하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포기할 수 없고 여러분 그래서 당장 닥쳐있는 현실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현실감 때문에 장차 다가올 정말 가치 있는 소망과 미래 비전을 망가뜨릴 때가 많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 소망이잖아요. 주님이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생각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며 지금도 이 순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지금을 잘 이겨내야 현실감 있는 지금을 잘 견뎌내야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고 진짜 백이 신앙인이 되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은 있지만 현실감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차 비전도 있고 목표도 있는 것 같지만 현실은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승리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인정받는 사람도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3대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게 주어진 어떤 분량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은혜 사상 안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래서 23절 후미에 결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저도 정말 요셉처럼 미혹의 역사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면, 당당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함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